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신약 성경 31쪽 가량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말씀하신 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가슴이 뛰고 또 마음의 열정이 생겨나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결혼 그 짝지으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부부주일에 사랑의 습격이라는 시를 읽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회상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사랑의 습격입니다.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을 당신 또한 감추려 애쓰고 있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낮에도 물론 보지만 달을 보지 않습니까? 달을 보는데 이 달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은 한쪽 면밖에 없대요. 왜냐하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달이 자전도 스스로 도는 것도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밤하늘에 보는 달이든 낮에 보는 달이든 한쪽 면 밖에는 지구 어디서든지 한쪽 면 이외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천문학자들은 가만 놔두지 않겠죠. 로켓을 쏘든지 허블 망원경을 비추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빛을 비춰가지고 그 어두운 이면 쪽을 바라보려고 애를 쓸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육안으로 보는 달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달 뒤에 있는 거 보면 뭐 하겠어요? 안 그래도 달 앞에 보이는 달만 보아도 마음에 참 즐겁고
또 보름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참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더 알고 싶은 사람이야 망원경을 펼쳐서 보려고 하고 우주선을 띄워서 보려고 애를 써서 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달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습격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거를 굳이 어차피 다 알 건데 뭐 하고 그냥 툭 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어떤 부분에 조심하는 면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 마음에 조심하는 거를 나만 조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상대방도 조심하고 있구나.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신실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심하는 거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서 이런 부분을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데 당신도 나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발견될 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시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이겠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짝지으셨을 때는 복되게 하려고 짝지으신 거예요. 해코지 하려고 짝지은 분이 아닙니다. 또 서로 탓할 거리를 찾으라고 부부로 맺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달의 어두운 면에 저쪽 면에 안 보이는데 그거 보려고 애써 탓거리 찾고 추적을 해서 그랬지 않냐 이렇게 했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짝지어놓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끔 보이긴 하죠. 상대방의 단점이나 이런 거 가끔 보이긴 합니다. 또 주님이 그런 거 보여주실 때 결혼을 하고 짝지어 놓았다고 해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주님 말씀에 부부가 되면 싸우지 말라 한마디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를 가면 부모님이나 뭐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싸워도 됩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우냐 안 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굳이 탓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보여서 싸우는 것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은 복되게 하려고 짝지어 주셨구나.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으로 함께 맺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을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놓으신 하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실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한 건데, 지난 시간에 겸손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용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갈릴리 지경에서 다 그 가르침을 하시고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오늘날 요르단 지경으로 넘어가서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 위쪽 유대 지경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거기에 넘어가니까 먼저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큰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 오신 거 알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라고 살짝 기사를 쓰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 큰 무리가 따르는데 따르기만 했는데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대부분은 결혼에 관한 말씀을 받으려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다 결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간에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로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축복입니다. 자, 그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도 뭘 잡는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 제가 하는 말씀 한마디, 그 말씀 아니고도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의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얼굴만 보고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 복이시니까요. 자, 그렇게 복을 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느냐 하면 3절 보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질문한 거예요. 뭘 알고 질문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구약 성경의 전체 말씀이 대부분 이제 남자애를 향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에 관하면 여인이 수치된 아내 된 사람이 수치된 일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게 발견되고 그것을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면 상관없는데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혼하라를 허락했거든요. 누가?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두 학파가 있는데요. 쌈마의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쌈마의 학파는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수치되는 일을 있으면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음행이라고 봤어요. 구약 성경에 대부분 음행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 아내가 음행을 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한정시켜 놨어요. 어떤 일? 음행, 불륜의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라는 사람은 그룹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수치되는 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남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에 초점을 뒀어요. 자, 똑같은 신명의 말씀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있고 그것을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은 두 가지예요. 근데 쌈마의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불륜이라고 받고 이혼하라 했습니다. 힐렐 학파는 그렇게 제한시키지 않고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에 초점을 둬가지고 심지어 요리하다가 요리를 태워서 자주 태운다. 그런 음식을 내놓는다. 남편이 안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이혼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미 일반적인 거예요. 유대 사회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다쳐도 일반적이지만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혼 증서를 내어서 이혼하는 것이 다반사인 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불렀죠. 그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것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전 인류를 택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가정의 말씀, 결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고, 그리고 6절에 결론 내리시기를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인데 만약에 사람이 나누었어요. 둘이 뭐 합의 이혼을 하든지 그냥 갈라서든지 어떻게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을 했어요. 사람의 법정에서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됐죠? 자유로워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혼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이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륜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해서 둘이 사는데, 아직 이혼도 안 했습니다. 둘이 사는데 갑자기 아내나 남편이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면 그게 불륜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누가 이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불륜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나누어서 법정에서 나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하면 뭐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왜 음행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복 주면서 짝지어 놓으신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아직 분리가 안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분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불륜을 하면 그걸만 불륜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님의 눈에서는 이혼을 하고서 관계를 맺어도 불륜인 거예요. 음행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무슨 말씀 아닙니까? 아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이혼도 못하게 하시고 말이죠.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반문하기를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까? 모세의 말씀을 왜 거절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이 언약을 했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썼느냐 이거예요. 율법도 죄 아래에서 온전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율법도 은혜로 주신 말씀이고 죄 아래에 있지만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이 말은 사람의 죄와 완악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겁니다. 사람의 완악함과 정욕과 욕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낮췄다는 거예요. 낮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가 도무지 지킬 수 없을 것을 내가 아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해서 하신 말씀이 수출되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되신 주님, 은혜의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바로잡고 있나요? 신의 산의 언약보다도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하나님의 짝지으심 앞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결혼의 목적, 이 결혼의 말씀은 본래적인 뜻에 따라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에 관한 이유 하나만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결혼의 비밀을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셨다는 그 비밀을 이렇게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우리 결혼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대요. 다시 태어나면 너랑 안 살아, 살아, 이렇게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질문하기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어제 한 분 만났는데요. 자기 아내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 남편들에게 물어보니까 남편들 중에 70%는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요? 지금 아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70%는 다시 안 하겠다고 그랬다고 해요. 네. 아내들은 괴롭다고 해요. 힘들다고 합니다. 남편은 감사하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대개 무난한 가정을 꾸리는 남자들은 아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과 여기까지 살아낸 것도 충분한데 이 과정을 다른 사람과 또 겪으란 말이냐라고 보통 말해요. 무난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둘이 맞춰가느라 다투느라 또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가느라 애쓰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관계를 또 하라 말이냐? 나는 못해 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살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혼을 그냥 쉽게 했던 것만큼이나 오늘날 시대가 다 그렇죠. 유명한 대기업의 CEO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빌 게이츠도 최근에 이혼했다고 그러죠.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도 또 이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최고의 대기업의 그분도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신문시장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이혼은 너무나 당연지사가 되어서 대개는 불륜이고 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일반적이 됐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혼도 예능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혼한 가정,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삶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능이 프로그램만 해도 지금 서너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저희들 세대만 해도 이것이 좀 가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버젓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중하다. 너무 엄중하고 너무 규범적이어서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아예 지레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틀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진리된 말씀을 하시는데 바른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탓만 남게 됩니다.
그게 정말 좋을 수 없는 것이죠. 결코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서 때때로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 다툼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리의 한쪽 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여인이 혹은 한 남편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월을 통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합시다.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비추어주는, 다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가진 복으로 우리를 짝지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결혼의 신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이 신비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결혼에 관한 말씀이지, 결혼도 다 이제 결혼 생활 할 만큼 하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이혼이 이 이스라엘 사회도 일반적이었는지, 이렇게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선택할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하는 자는 받을지어다. 그 말을 받아서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제안하시기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면 이 말을 받아도 된다. 곧 홀로 살아도 된다. 홀로 사는 것도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결혼에 관한 말씀을 했다가 홀로 사는 것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게 행했던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다가 패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눈으로 보면서 선견자로 먼저 보면서 예레미야가 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예레미야 3장 19, 20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택한 나라 백성의 관계로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 혼인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관계를 떠나서 행음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자기 욕심껏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았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을까요? 결혼한 가정들마다도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짝지어 놓으신 관계는 그 어떤 누구도 해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은 그 복에서 끊어질 사람, 그 복을 끊을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관계를 계속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된 관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음행한 여인,
그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음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음행한 아내를 여기 말씀의 법에 비추어 보면 네, 쫓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음행해서 이미 자기를 떠나 연애한 사람과 만나서 살고 있는 아내에게 호세아를 보내서 다시 결혼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의 산의 율법만 지킬 줄 알았지 하나님의 본래 말씀, 그 언약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완악함과 죄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륜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십니까? 그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본래의 관계로 처음 짝지어주신 그 관계를 파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탓하기 원하고 탓하면서 깨어지기 원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탓할 거리를 가두어 주시고 가리우시고 없다 하시고 도리어 복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로 아름답게 재회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복이 온 천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짝지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끝까지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하고 헌금하는 게 고생스러우신가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신가요? 귀찮으신가요? 그런 분 별로 안 계시죠? 예배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때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 복이 있나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복은 흘러 넘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대는 주례사도 없고 주례도 없고 하나님의 짝지으셨다는 관계도 알지 못하고 이제 일반 세상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게 무슨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연애도 쉽게 하고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재혼도 당당하고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모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언약 관계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복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짝지어주신 이 비밀, 결혼의 비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다 통과하시고 다 그 약속 믿고 계시죠? 우리 천국의 주님과 짝지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결혼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비록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마치 홀로 된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과 짝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주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주님은 나의 거룩한 남편 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잡혀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낙담과 여러 실망된 일로부터 먼저 우리가 복을 입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마음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